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신학 강의 10번째. 이번 시간에는 종교 배타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신학, 그 다음에 종교 포괄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9강에서는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은 번영신학, 신사도운동, 그 다음에 토론토 블레싱, 펜사콜라, 아즈베리,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운동, 그 다음에 은사주의, 빈야드 무브먼트, 그 다음에 평화, 환경, 문화 이야기, 급진주의 신학, 탈구조주의, 해체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무신론 신학,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갱신 띠올로지, 리뉴얼 띠올로지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던, 과정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큐어신학,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 배타주의, 종교 다원주의, 포괄주의, 혼합주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 배타주의입니다. Religious exclusivism 이죠. 종교 배타주의. 종교 배타주의는 오직 하나의 특정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구원이나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또는 종교적 입장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무효하다고 간주합니다. 이 입장은 흔히 유일주의, 유니큐이즘 또는 절대주의, absolutism이라고도 불립니다. 종교 배타주의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 주요 종교신학적 입장이 있는데, 첫째로는 배타주의고 포괄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싱크리티즘이라고 일컫는 혼합주의까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배타주의 핵심이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배타주의에서는 구원의 유일성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한 종교다, only one religion. 구원이나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요. 우리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기독교적 배타주의의 경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Only through Jesus Christ. 오직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맥락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성경 근거를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타 종교의 무효성.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며 그들의 가르침은 근본적인 오류를 담고 있거나 진리의 왜곡일 뿐이라고 봅니다. 타 종교인들은 그들의 선행이나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별 계시의 강조. 베타주의는 자연이나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는 존재를 알리는 데는 유효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이나 특정 교리를 통해서 주어진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베타주의 분류, 기독교적 맥락에서 분류를 하면은 베타주의는 그 적용 범위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유형과 여기는 설명이 있죠. 근데 베타주의에서는 강성 베타주의가 있어요. 폐쇄적이죠. 그 다음에 온건적 베타주의가 있어요. 개방적이죠. 네, 강성에서는 구원은 오직 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에게만 한정되며 교회의 제도와 의식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 베타주의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의식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온건 베타주의, 개방적이면서 온건적인 베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완전히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여서 선교나 전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개방적이죠. 타 신학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베타주의와 포괄주의하고 다원주의의 차이를 보게 되면 구분에 있어서는 진리의 근원은 오직 자신의 종교만이 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포괄주의는 자신의 종교가 궁극적인 진리나 타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제를 향한 동등한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가능성. 타 종교인은 베타주의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포괄주의에서는 있다. 암묵적인 응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칼 라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포괄주의에는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했던 칼 라너의 얘기가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에서는 타 종교인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면 구원이 가능하다 그 말을. 이따 이제 다원주의의 주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포괄주의도 살펴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중요성. 베타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의무가 필요하다 이거죠. 구원 얻지 못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포괄주의는 중요하다가 부분적으로 진리를 완성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타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의무로 얘기를 하지요. 다원주의에서는 상대적이다.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 간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익스클루시비즘, 베타주의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비판과 논쟁. 종교 베타주의는 종교 간 대화와 타문화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입장입니다. 관용의 문제.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과 오만함으로 비춰주기 쉽습니다. 선교와 충돌, 배타주의는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선교 활동으로 이어져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비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의 문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단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접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포괄주의도 나오고 종교다원주의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교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이들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배타주의는 종교신학을 분류하는 세 가지 모델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중 가장 엄격한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를 대변해 왔습니다. 익스클루시즘이죠. 배타주의. Religious Exclusivism. 그 다음에 주요 배타주의 신학자들은 칼 바르트가 있어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참된 계시가 없다고 칼 바르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신정통주의를 이끈 학자이지요. 에밀 브루노는 일반 계시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어요. 칼 바르트보다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수 계시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및 보수주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정통주의 그리고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명시적 가르침, 예컨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배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이 그레이엄 메이천, 그 다음에 헨드릭 크레머. 이 헨드릭 크레머는 소위 네덜란드 출신의 평신도 선교학자이자 종교학자로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도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신학적 태도를 정립하면서 종교 배타주의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계에서도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자들과 보수교단의 신학자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배타주의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팻 로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CBN 설립자이고 리전트 대학교 설립자이며 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건 특별히 배타주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주로 그의 극단적 기독교, 근본주의 및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다른 종교 종파 그리고 진보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강경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마귀적이라고 얘기했고 이슬람교를 사탄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도들은 나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비기독교인들을 흰 개미에 비유를 했어요. 예,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흰 개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독교 종파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공회나 장로교, 감리교에 대해서도 지나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타협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종교 포괄주의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연과 같이 같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도 미국 붕괴를 노리는 국제적인 음모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등 반카톨릭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흰 개미의 비유를 보면은 로버스는 흰 개미는 파괴하는 존재라는 비유죠, 비유. 그래서 흰 개미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침투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세우고 정부를 올바르게 이끌고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미국을 세워나가는데, 미국을 건설해 왔는데, 이 흰 개미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나 또 뭐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포괄주의나 이런 그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 지나친 자유주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흰 개미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흰 개미들은 이런 정통적인 올바른 기관들의 침투에서 내부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력,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옹호하거나 기독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여겨지는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향해서 흰 개미들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정교분리 원칙을 옹호한 사람들, 페미니스트, 동성연애자, 권리옹호자 등등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흰 개미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흰 개미가 따지고 보면 특정 집단을 벌레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기도 했고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버스는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이슈에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소위 이중성, 성 정체성이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위 IT 지진이라든가 9.11 테러 사건은 이런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원칙을 거부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기독교 우파 이념을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로버슨 목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 미국의 죄, 특히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짓는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그때 그 논란이 있었죠. 그 낙태를 언급해서 미국에서 4천만 명이 넘는 태아가 살해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테러 공격과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낙태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일부 종교 보수주의자들은 뉴올리언스가 동성애 축제인 서던 데카당스와 같은 그런 그 도시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이런 그 동성애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극단적
이제 베타주의적인 뭐 얘기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우리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그렇게 뭐 비난할 뭐 이유가 없지요. 뭐 소위 뭐 낙태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혹은 게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베타주의적 주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종교 베타주의 신학자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통적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걸 이제 베타주의적인 입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최종성,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는 오직 기독교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진리의 베타성, 참된 진리는 다른 종교와 혼합될 수 없으며 기독교 밖의 다른 종교들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참고로 최근에 종교 신학 논의에서 베타주의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기독교 유일주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타주의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일주의, 크라이스트 모노폴리, 또 Jesus Christ Centered Soteriology,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원론이다 그 말이죠.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는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신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용납할 수가 없지요. 한번 봅시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며 다른 종교들에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과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이는 현대의 다종교 상황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 등장했으며 기독교가 다른 종교 전통들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때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 앨런 레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 가운데서 분류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타주의입니다. 주의 입장은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요. 다른 종교들은 이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핸드릭 크레머도 이런 입장을 취했지요. 그 다음에 포괄주의입니다. 주의 입장을 보면은 기독교는 구원의 길에 있어 궁극적으로 우월하지만 다른 종교 전통 안에서도 구원의 가능성과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핵심을 보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칼 라너는 이제 캐톨릭 신부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개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 주의 입장을 보면은 모든 주요 종교들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각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의 궁극적 실제에 도달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상에서는 목적지를 도달하는 정상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는 길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과 같다. 그런 얘기죠.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존 힉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입장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앞으로 칼 라너나 존 힉에 대해서 이 각 부분을 또 이제 심도 있게 다룰 때 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입장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베타주의. 주요 입장.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헨드리 크레머, 이게 아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만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선교학자이며 종교학자고 평신도 운동의 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죠. 아까 언급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주의, 주요 입장. 기독교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월하지만 다른 종교 전통 안에서도 구원의 가능성과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핵심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 라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 주요 입장. 모든 주요 종교들은 동등하게 유일하며 각기 다른 길을 통해 하나의 궁극적 실제에 도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기독교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원주의에서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핵심,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이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지만 산 정상은 다 같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존 힉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핵심 주장, 진리상대주의, 기독교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요. 우리는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 중심, 존 힉과 같은 대표적인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의 동일한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중심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중심적 입장을 배타적인 태도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옳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도 분명하죠. 상천하지에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에는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라. 예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지요.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해석, 예수는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시대의 민족에게 보낸 여러 구원자 중 하나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마호메트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예수님은 신성을 약화시키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신적인 실제 헌신한 인간으로 약간 낮추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자, 종교다원주의 유형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적 다원주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 다원주의가 또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 다원주의도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주장하는 다원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인물은 잔 힉이에요. 힉.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각 시대와 민족에게 구원자를 보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신 아래 여러 구원자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장해서 그리스도 밖의 종교 창시자들이나 인물들에게도 그리스도적 특성이나 역할을 인정하지요. 즉 그리스도가 유일하지만 그 그리스도적 사역이 타 종교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예.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응답은 이렇습니다. 예. 우리 핵심 주장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베타주의입니다. 우리 정통적 기독교의 입장이 베타주의죠. 타종교에 대한 태도, 타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며 불완전하거나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주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독교가 가장 완성된 진리이지만 비기독교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포괄주의. 여기 타종교에 대한 태도, 타 종교에도 진리와 은총의 요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그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제 이루는 동등하게 유해한 길이며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선교적 과제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계와 보수 신학 진영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혼합주의 또는 배교로 간주하며 철저히 경계하고 비판합니다. 아까 힉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힉은 종교다원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존 힉은 현대 종교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설의 핵심은 궁극적인 실제, 모든 주요 세계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신적 실제, 즉 실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자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 상대성을 얘기하여 소위 궁극적인 실제 자체는 인간의 개념이나 언어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각자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실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는 이 실제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불리우죠. 그러나 불교에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자각할 수 있다. 열반으로 주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지만 둘 다 동일한 궁극적 실제를 향한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보편성,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길을 제공하며 각 종교의 진실한 신봉자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신과 타인을 향한 삶으로 변화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틀린 얘기죠. 예, 힉의 철학적인 영향은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칸트가 제시한 물 자체와 그 페노메논 현상에 대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론은 뭐 이레니우스적 신정론을 그렇게 이제 발전시켰다고 그럽니다. 이레니우스적 신정론. 악과 고통을 인간의 영혼과 도덕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이레니우스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적 그 신정론은 영혼의 형성 또는 교육적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인간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소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성숙한 영적 생활을 이루게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이레니우스가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반대하지요. 조금 이따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의지와 도덕적 가치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 등은 인간이 용기, 인내, 사랑, 이타심 등의 미덕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훈련의 장이자 도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이 있어야 비로소 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이레니우스적 신정론의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정론과 대비를 하면은 이레니우스적 신정론은 창조된 세계에 있어서는 불완전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완성 상태다. 그래서 세상은 학교의 훈련소다.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상대로 세상은 창조됐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했다. 타락을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어거스틴은. 악의 근원, 도덕적 성숙을 위한 필요한 수단 및 인간의 미숙한 선택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으로 인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형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구원의 목표, 미숙한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 미숙한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존재로 올라가요? 어느 정도 뭐 수준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잃어버린 원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이와 같은 신정론은 저한 힉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지요. 힉, 영국에서 태어났죠. 뭐 에든버러에서 공부했고, 그 옥스퍼드 대학교 오리얼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나중에는 다문화 도시에서 다른 종교 신봉자들과 교류하면서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을 형성하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뭐 퀘이커 교도의 회원이 됐다고 그래요. 뭐 조선 종교 해석, 악과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지식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노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혼선이 이루어져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복음주의와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칼 라너는 이제는 이게 이제 그 포괄주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칼 라너의 얘기가 이렇게 쭉 이제 나왔는데, 칼 라너는 독일의 예수의 사제이자 독일의 예수의 캐톨릭이죠. 캐톨릭. 아까 성공회다고 그랬는데 캐톨릭입니다. 신학자로서 20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 이 사람은 초월론적 신학을 전개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연결성과 온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소위 없는데 보편적인 구원론을 밝히려고 했다 그 말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상. 그러니까 칼 라너의 사상 가장 논란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사랑.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됐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칼 라너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개념. 복음이나 교회를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타 종교인들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 절대로 그 주장을 따르면 안 됩니다. 칼라는 신스콜라주의적 경직된 교리 체계들을 개혁하고 비기독교적 사조에 대해서 초교파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종교 포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포괄주의. 칼 라너의 주장이 그대로 또 나와요. 종교 포괄주의는 기독교 신학에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주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이 사상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요. 베타주의와 또 다원주의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타주의와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는 다원주의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도적인 입장이다. 종교 포괄주의 핵심 사상.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에게 있지만 구원의 적용의 범위는 기독교의 가시적인 울타리를 넘어서도 확장할 수 있다.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타 영역을 울타리를 넘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타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 타 종교에서는 부분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를 향한 준비 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구원의 확장성.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너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살았던 사람, 예수 밖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 훌륭하게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도덕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학적 해석. 이들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해석은 그렇다고 말해요. 보편적 구원 의지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구원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포괄주의를 옹호합니다. 일반 계시의 역할, 자연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만으로도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지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것도 똑같은 그 비교가 나왔습니다. 구원의 근거 베타주는 예수님, 여기는 포괄주의는 타종교도 양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마다 고유한 구원의 길이 있다. 베타주의는 타종교의 지위는 거짓이고 오류의 길이다. 구원이 아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교도들, 마호메트 교도들, 유교 철학, 종교 철학 뭐 등등 구원이 없어요. 부분적인 진리를 담은 잠정적이고 미완성된 기독교가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보지만은 헷갈린 소리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베타주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포괄주의는 암묵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응답한 모든 자,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원주의는 자신의 종교의 전통에 충실한 모든 자, 그럼 불교도도 구원받고 산 정상이 하나이니까 가는 길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정상은 하나님에게 이른다 이런 뜻이겠죠. 잘못된 사상, 또 애매한 사상입니다. 오직 베타주의적,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포괄주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와 공의를 강조하며 타 종교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베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사이의 중간지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학자 칼 라너 얘기했죠. 칼 라너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칼 라너가 또 다른 학자들, 레이문드 파니카라는 사람들, 카톨릭 신학자인데 힌두교에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힌두교의 전통 안에서도 진리와 구원의 형태로 신비롭게 존재한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포괄주의. 칼바르트의 일부 제자들도 이렇게 포괄적인 보편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칼바르트는 베타주의라고 그랬죠. 칼바르트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태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존 힉은 아까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그랬죠. 종교 다원주의.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포괄주의를 또 존 힉은 포괄주의를 비판해 가지고 다원주의로 전환을 했어요. 초기 입장에서는 포괄주의에 가까웠었지만은 나중에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진 거예요. 존 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펄 틸리는 그 실존주의 뭐 철학자,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문화신학과 그 궁극적인 관심의 개념이 타 종교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포괄주의적 해석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펄 틸리가.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혼합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다른 종교의 신념과 사상 관습 등을 융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거나 기존 종교 전통 안에서 다른 종교를 편입시켜서 융합을 시켜버려요.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 신크리티즘이라 그래요. 스팝이다, 혼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는 종교적 특정 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하게 비판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소위 정의, 둘 이상의 독립적인 종교 전통의 요소들을 섞어요. 예, 두 개를 하나로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종교 문화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 싱크리티즘이라고 말해요. 싱크리티즘. 예. 예, 그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문주의 그 학자죠. 그 마틴 루터하고도 많은 논쟁을 했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개신교 쪽에도 조금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 카톨릭에도 조금 평가를 내리고 카톨릭에 그냥 있었는데 양쪽에서 서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자, 신학적인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혼합주의는 싱크리티즘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을 주변 문화나 이교 사상에 맞추어서 변질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싱크리티즘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변화시켰어요. 유일신 사상을 약화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풍요신 바알 숭배를 여호와 신앙에 섞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관의 부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그들도 구원자라고 하면서 서로 스팝하는 거예요. 짬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붓다 마호메트도 뭐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적 존재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붓다나 마호메트를 인정하고 그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적 요소와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적 원리보다 문화적 조화나 수용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착 종교의 영성, 샤머니즘 등을 기독교 예배나 신앙생활에 수용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등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국이 이거 참 심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심합니다. 진리의 상대화, 종교혼합주의는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종교적 진리가 개인의 필요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 상대주의와 맞물려 현대신학에 깊이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내의 혼합사상, 한국 기독교 내의 싱크리티즘 현상, 한국인의 전통적 민간신앙, 샤머니즘과 유교적 세계관이 기독교 신앙과 문화에 광범위하게 습합이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전반의 구조적인 현상으로 싱크리티즘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세적 기복신앙, 뜨거운 영적 체험 강조,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기복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한국의 문화하고 섞어서 싱크리티즘화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뜨거운 영적 체험, 유교적 권위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이 깃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현세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복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복적이다. 기복적이다. 공식적인 비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우리 한국 기독교 주류 교단대 그 특정한 목회자들을 공식적인 싱크리티즘 주창자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비판을 받겠죠. 비판하면은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이단적으로 규정된 집단이나 창시자들,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등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자신들의 혼합적 요소를 섞었기 때문에 이들을 싱크리티즘의 대표자라고 보는 거죠. 혼합 사상의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다만 학술적 논의나 비판적 연구에서 싱크리티즘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사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흥 종교의 창시자들, 혼합주의적 요소가 명백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어요. 성경 외의 교리나 한국적 구원론, 샤머니즘적 요소를 혼합해서 주류 기독교에서 싱크리티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고 이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소위 통일교, 또 전도관 뭐 이런 거.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이 신천지도 있는데, 신천지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 타종교 비교 종교론이나 할 때 그것은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보고요. 한국 내에 이 특별히 대표적인 그 싱크리티즘 하나 된 집단을 봅시다. 박태선이 소위 초기에는 부흥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세우고 신격화해가지고 기독교 교리, 한국의 민간 신앙적 요소를 혼합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선명이는 이제 그 피가름의 교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신을 재림주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혼합적 교리를 첨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부인 한학자, 통일교, 그 한학자 씨죠. 그 한학자 씨를 뭐 메시아 사상이고 메시아고 참 어머니고 홀리 마더 뭐 했었고 독생녀라고 하고, 그래서 이 통일교 이 기존 통일교에서 벗어난 그 신격화 양상이 싱크리티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녀의 이론이 등장하죠. 독생녀 이론. 문선명 총재를 재림 메시아로 보고 독생자로 보았습니다만 한학자 총재는 그의 배우자로서 참 어머님이자 협조자로 여겨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원죄가 없는 존재라고 선언을 했어요. 2012년에. 원죄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한학자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독생녀인 본인에게 도입해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기존 종교의 핵심적 용어를 변형하고 활용하는 싱크리티즘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래요. 예, 참 메시아하고 참 부모님이래요. 예, 교단 내에서 참 어머님, 그리고 실권자 단일 리더 역할을 하면서 환학자 중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신격화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 통일교 신도들은 매일 아침 문선명 환학자 사진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대요. 메시아 독생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그 집단 내에 가면은 홀림마더 한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통일교의 해원사상, 이 해원사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상은 뭔 사상이냐면은 소위 해원이라는 것은 소위 그 말하자면 풀어준다 해자예요. 풀어준다 해자. 그 다음에 원통하다 원자예요. 원통을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해원이라는 것은 풀어준다 원통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상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해원이 있어요. 하나님. 통일교 창조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원죄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창조 이상의 세계의 시대를 좌절시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겪으신 슬픔과 원통함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슬픈 사정을 해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 부모님을 통한 인간의 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교 창시자를 문선명 한학자 부부를 이 사람들을 믿으면서 이들이 인류의 타락한 혈통을 정화하고 원죄를 해결하여 구원의 완성을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해원이란 말이에요. 축복결혼, 신도들이 참 부모님의 주례를 통해서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타락한 혈통 피가름, 새로운 설의 혈통으로 전환해서 원죄를 탕감받고 개인적인 원한을 해소하려는 핵심적인 의식으로 간주합니다. 조상회원 축복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조상들의 그 원통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구원을 확창해서 구원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회원식을 거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싱크리티즘의 아주 강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의 한국적 수용은 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전통 사상이나 동학, 대순 진리회 등 다른 신흥 종교에서도 중요한 사상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이 개념을 기독교의 원죄의 개념과 연결해서 하늘과 조상들의 한을 푸는 구원 섭리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한국에서 이거 대단히 문제예요. 통일교를 그 내부를 철저히 파헤쳐서 아주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자 가운데 정영경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 페미니즘이고 이분이 좀 논란이 됐죠. 에큐메니카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해방신학 에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시아계 최초 여성 종신 교수를 유니온 신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살림이스트라고 자처하면서 그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살림이스트, 정영경 교수가 만든 용어로 한국의 전통적 살림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살려낸다는 행위자를 일컬어서 살림이스트,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것도 포괄적인 대상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이웃 공동체, 지구와 자연, 신의 존재인 억압적인 신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가진 신을 다시 살려내는 아주 그 희한한 그 퍼포먼스도 WCC 운동 그 대회를 할 때 아주 희한한 퍼포먼스도 하셨던 분이죠. 예. WCC의 총회에서 초원제를 형성했잖아요. 한국적인 그 성령님을 무속 종교의 잡신과 귀신과 동일시하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무속의 초원제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 뭐 푸닥거린가요? 뭐 희한한 춤을 뭐 추기도 했었지요. 이 WCC 초원제 그 현상을 그 퍼포먼스를 벌이셨죠. 네. 자신을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을 공부한 인물로 종교의 동시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뭐 신학의 본질을 성령 중심으로 보았으나 성령의를 한 맺힌 영의 차원에서 해석해가지고 한국의 민중신학과 민속신학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싱크리티즘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의 샤머니즘적 요소를 비판하는 목회자와 학자들이 있어요. 뭐 기복신앙이다, 뭐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종교 혼합적 경향을 보면은 제사 숭배, 묘지 무덤 숭배가 참 문제예요. 이것도 수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리티즘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전통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이런 신크리티즘,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독특한 문화를 정체화시켜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기독교 장례문화도 납골당 문화 뭐 등등등등 장례문화도, 그래서 절문화라든가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조상에 대한 공경과 추모라는 한국적 정서를 반영해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갈 우려가 많습니다. 총평. 오늘 한국 기독교는 조상 제사 및 묘지 문화의 본질적인 숭배 요소로 거부하지만 효를 통한 추모라는 문화적 정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효의 개념으로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화가 됐어요. 토착화. 싱크리티즘의 토착화라는 얘기죠. 문화적인 타협입니다. 타협. 정통적 기독교를 희석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속 문화와 믹스처 혼합되어서 이것이 싱크리티즘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싱크리티즘은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싱크리티즘이. 결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좋습니다. 근데 전통 문화가 샤머니즘적 문화이고 유교적인 문화라면 그것을 수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적인 문화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돼요. 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등가성을 주장하죠. 기독교의 유일성을 약화시키지요. 혼합주의는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현상이나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이교적 요소를 섞어버려요. 현대신앙에서는 다원주의가 혼합주의적 경향을 낳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 이런 다원주의, 혼합, 소위 이 포괄주의가 섞어져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이교적 요소가 샤머니즘,
유교적인 풍습,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다 섞어가지고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자, 지금까지 베타주의, 종교다원주의 신학, 종교포괄주의, 종교혼합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 은사주의, 빈야드, 번영신학, 신사도운동, 토론토 블레싱, 펜사콜라, 그 다음에 아주베리, 최근에 2023년도에 아주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성령 임재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신학, 환경신학, 뭐 문화신학, 이야기신학, 급진신학, 탈구조주의, 해체기독교 신학, 무신론 신학, 보수적인 신학,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갱신신학, 베타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과정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큐어신학 등등등등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음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항상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